가끔 이제 손님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손님을 이제 맞이할 때가 되면 저희는 제일 먼저 청소를 합니다. 집이 좁다 보니 거실에 있는 것들을 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참 번거로운 일이죠. 요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 밖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했죠. 요새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손님이 오실 때가 있으면 집을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또 음식 준비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켜 먹으면 편하죠.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 손님이 오면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다니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베다니는 요단강 주변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쳐가는 마을인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삽니다. 그 집의 가장은 마르다입니다. 아마도 이 마르다는 독신 여성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별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집의 가장은 여자인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동생인 이제 나사로와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나사로 얘기는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 얘기만 나오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가신 게라기보다 마르다가 초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행은 10명이 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1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초청한 이 마르다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실 것이니 이제 1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머무르실 것이니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겠습니까? 아마도 시골입니다. 도시는 아니고 시골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셨고 그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마르다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반면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뭘 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가르침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마리아는 담대한 거죠.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집 주인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집 주인의 동생인 이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를 도와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동생인 이 마리아 일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 마르다가 이제 바쁜데 정신없이 바쁜데 예수님에게 왔어요. 아마 예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큰 소리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제가 지금 정신없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쁩니다. 저 마리아를 좀 보내서 도와주라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왜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바쁜데, 집주인인데, 손님도 아니고 집주인인데 도와야죠. 그래서 음식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방방 뛰고 있는데 정신없이 바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거 내가 다 한다. 엄청나게 바쁜 거 다 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쁜 일 다 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는데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거나 많은 일로 신경 쓰고 있거나 엄청나게 바쁘거나 그런데 그것까지 할 필요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면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이 왔으니까 새로운 음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 말씀은 네가 늘 먹는 음식, 평상시에 먹는 음식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죠? 아니면 거기다가 한두 가지만 더 보태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안 하던 것, 온갖 것들을 다 만들려고 하면 힘들지 않냐? 그런 거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를, 한 말씀을 더 보태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좋은 편을 택. 여기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겠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마리아가 했으니 그거 빼앗기지 않을 거다. 나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고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 마리아 역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봐서 마리아가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그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생활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거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주 가끔 왔어요. 가끔 와도 마리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갈릴리까지 따라다니는 처지도 못 됩니다. 그러니 아주 가끔 오실 때, 자기 집에 가끔 들르실 때, 아마 이 들르시는 것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들르시는 것이, 이 집에 오시는 것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 기왕 모처럼 오셨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생애가 거의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예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들으리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선택을 귀하게 보시는 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키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는 편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배웁시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책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접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접대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마르다의 접대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마르다는 접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한다 라는 게 그런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손님이 오시는데 신경 안 쓸 수가 있나요? 당연히 신경 써야 됩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마르다의 섬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마르다의 문제입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아마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대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의 영은 쫄쫄 굶어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온갖 고생을 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과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신경질을 내는 거죠. 과도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주님에게 와서 지금 하는 말씀을 보면 따지는 거죠. 왜 예수님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왜 그냥 예수님 보고만 계십니까?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귀하지만 적당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많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참 좋은 잠자리를 갖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급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네?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언제 급한 일이 될까요? 미루면 급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숙제를 내줍니다.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해와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숙제를 제일 먼저 합니다. 저같이. 저는 그랬습니다. 방학 시작할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방학 시작할 때 숙제를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놀아요. 나머지는 놀아요. 일기도 한 달치를 미리 써놔요. 그리고 대충 써놓죠. 그냥 놀아요. 그러면 개학할 때 가볍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해주는데 숙제를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숙제를 미뤄요.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미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개학인데 개학 전날 하루 전날 부지런히 숙제를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미루면 급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간혹 급한 일이 생겨도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좀 구분해서 하자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급한 일도 있습니다. 가장 아마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일 것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하면서도 안 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급한 대로 해야 되겠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급한 일로 쫓겨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급한 일로 쫓겨다니게 됩니다.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은 먼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급한 일은 덜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주님 보시기에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르다의 집에 왔는데 마르다의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대를 했으니 내가 음식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 잘 잡수시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중요한 거고 음식을 중요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학교 공부를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학교 공부를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배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잠자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거룩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사소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세상 일이다.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원론이죠. 성속 이원론. 성 거룩한 것과 속 거룩하지 않는 것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성속 이원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 들어야 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것은 등한히도 괜찮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음식 준비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기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쩔쩔 굶게 돼 있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림이라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뭐예요?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살림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살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족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탁기를 돌려야 되고, 빨래를 널어야 되고 하는 걸 다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여기서 살림한다는 것은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이걸 얘기했죠. 그죠?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둘 다 바쁘기 때문에 음식 준비도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빨래 돌리는 일 합니다. 제가 세탁기에 빨래 돌리는 일, 제 아내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걸 건조기 올려서 건조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빨래 널고 불별에서 널고, 그거 제가 합니다. 밥하는 일도 제가 합니다. 물 맞추는 일, 제 아내보다 제가 훨씬 더 물을 잘 맞춥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 버리는 일 제가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정리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버리는 일 제가 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같이 도와서 해야 됩니다. 음식 만드는 일은 제 아내가 주로 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저도 많이 돕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살림입니다. 아주 자질구레한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거고, 또한 가족들을 살리는 겁니다. 누군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존귀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음식 준비하는 일,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만큼 존귀한 일입니다. 귀하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일은 세속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일을 하는 마르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다 거룩한 일입니다. 다 존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죠? 거룩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목적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세상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면 거룩한 일이 됩니다. 세상 공부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면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섬기니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전거 타는 일은요? 정원 집사님 자전거 타는 일. 역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뭐를 위해서 타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타야 됩니다. 내가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같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예수도 믿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전거를 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TV를 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보고. 아멘? 아멘. 성속, 텔레비전을 보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현재 상황에서 뭐가 더 급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함을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 더 주의 뜻 앞에서 바람직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 집에 온 상황에서, 이 마리아의 상황에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삽니다. 떡으로도 삽니다. 말씀으로도 삽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떡으로만 산다면 인생은 짐승이 됩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떡만 중요하다면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이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조금이라도 예수님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새겨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새겨 듣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이 시간, 많은 시간을 듣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168시간의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이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그러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 예배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펼쳐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노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